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금메달을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아이를 낳고 내 인생이 잘 풀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 자체나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남들의 눈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까? 좋은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잘 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성공과 축복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8장부터 이야기해왔던 바울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것이냐 먹지 말라는 것이냐,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당장 대답해야 할 당면한 과제일지 모르지요. 근데 이 질문과 이 과제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더 큰 질문의 일부입니다. 그 더 큰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아니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도 등장했던 주장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는 자유인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반박하는 것이죠. 10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말처럼 모든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입장에서 해도 되나 안 되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나, 그것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거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24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의 원칙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원칙 알겠는데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그래서 먹으라는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25절부터 바울은 이 사랑의 원리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와 앞서 고린도 성도들의 소위 강한 자들이 이방인의 신전에 찾아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앞선 10장 전반부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제사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참석하고 거기 절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야 할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만 순종해야 할 우리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가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지가 왕이죠.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일,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사랑의 관계 외에 음란한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원망과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요. 상사를 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체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죄와 악에서는 떠나야 하는 것이죠. 멸망한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한 이들, 한날 주님의 식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실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것들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와서 집에서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장에서 사오면 되지. 그게 뭐 문제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세상에서 시장의 상인들은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도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폴로나 아니면 헤르메스 혹은 포세이돈을 섬겼습니다. 도축할 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었고요. 신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친 고기들 중에 일부가 시장에서 유통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거 고기가 좀 찝찝한 거죠. 이거 정결한 음식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아리까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하는 말 무엇입니까? 그게 더 경건한 일 혹은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안전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26절입니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엇을 먹는지 그 문제 가지고 양심에 거리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일까? 그 유통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 세상도,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충만한 것, 하늘을 가득 채우시고 땅을 가득 채우시고 바다를 가득 채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최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그 이야기에서 그거 먹지 말라 한 그 이야기만 기억하지만은 거기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우리는 그 명령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먹는 문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한다는 그 전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끔은 지나친 엄숙주의가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가득 찬 칙칙한 종교생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요, 죄와 사망의 짐에 눌려있던 우리들에게 들린 자유의 소식 아니었습니까? 해방의 봄 소식 아니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얼굴은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해방됐다면, 참으로 풀려났다면 우리 얼굴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겨울 성경학교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환하게, 얼마나 신나게 뛰어노는지 새벽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교회를 뛰어다니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나는 몸짓으로 그 아이들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 역시 신나는 몸짓으로 우리의 노래와 깔깔거리는 웃음으로 새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찬양 율동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른들도 전부 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했던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언젠가 그런 모습 다 사라지고 춤추는 것은 CCD, Christian Contemporary Dance라는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요상한 이름으로 중고등학생들 중에 일부, 청년부 친구들 중에 일부만 하는 그런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대, 50대 그 작년의 시기에 왕이 돼가지고 새신머리 없이 춤췄던 우린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새순 걸그룹 시니어순 누님들 공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설 때가 됐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사랑하는 순원들과 전도의 식구들과 벚꽃놀이 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층에서 바베큐를 할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고기를 통짜로 주문할 수 있는 곳에 전화번호를 받아놨습니다. 이제 잔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된 천국 잔치,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이방인과의 식사에도 적용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의 식사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것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 무엇이죠?
완고한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믿었어도 저 이방인 출신과는 내 밥 먹을 수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경상도 출신과 전라도 출신 같이 밥 먹을 수 없겠다. 우리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귀는 것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했었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우리끼리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그들과 함께 운동을 다니고,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 교회라면 질색인 이들,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고 우리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들과 함께 먹을 때 양심을 위하여 이게 어떤 음식인지 그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죄가 아닌 것을, 이것은 이래도 되나 저것은 저랬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교제에 죄가 아닌 이상 교회의 잣대를 가져다 들여대며 그들과의 거리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교회에서 오래 자란 이들,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못하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단단히 하되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행동 방식을 강요하거나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같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상이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에 든다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혼자 시험에 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사랑의 원칙을 기억해야 할 때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인가? 이것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 형제와 자매의 양심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절 30절에서 이 문제가 우리 자신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가 아닌 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문제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비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유보다, 우리의 권리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원리가,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원리를 천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다른 말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거 해야 하나 저거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입니다. 이 일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삶의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비로소 그래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의 삶은 평생은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1번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어찌하든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 텐데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32절, 33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해놓고 지금 그 삶이 어떤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형제와 자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혹은 주의 교회에 대해서든 결코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죄짓지 않도록 애쓰며 사는 것이죠. 대신에 바울이 보여준 것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만큼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이들이,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사랑의 섬김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모두를 버리셨습니다. 자유케 되는 새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셨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 되었지만, 정작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낮아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아간 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세계 전문인 선교협의회 텐트 메이커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하고 결신시키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선교사로, 교수로, 의사로 수많은 전문인 선교사들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믿으러 말한다고, 길을 막고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딱 보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그냥 물러서라고, 그리고는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는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될 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될 때,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 살 수 없겠니? 네 유익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들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를 또한 누리며 드러내며 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과 여기 충만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케 된 자답게, 참으로 해방된 자답게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나누는 사랑의 음식을 통해서 주의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보다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주님을 닮아서 기꺼이 낮아지는 좋은 이웃이 될 때,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은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는 참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내 것들을 내 유익을 포기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